같은 반석은 지금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지금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만세 박수. 예수의 반석,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지금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예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반석, 예수의 그 이름은 만세 반석. 예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나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하시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구별된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보통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옛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친구와 주변을 살피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타락한 죄인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완전한 절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문답 17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수요일문답 17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수요일문답 이제 어느덧 벌써 17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반복해서 읽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지키기 쉬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먹지 말라고 일부러 동산 중앙에 놓아놓으신 그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는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뱀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말로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로 전해진다. 왜냐? 아담은 우리의 대표고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남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안에 그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원죄는 그 자체로 내가 무언가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가 내 몸에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그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이나 새 신발이 우리의 몸에는 좀 맞지 않다가 우리의 발에는 좀 맞지 않다가 그 옷을 여러 번 입고 그 신발을 여러 번 신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내 옷, 내 신발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사실 처음 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슴 떨리고 좀 힘들고 어렵고 괜히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죄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원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처음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얼마간 죄책감에 빠져 살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죄라는 것에 우리가 중독이 돼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능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서 희열을 느끼고 욕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이라는 것. 그렇지만 원죄 때문이라도 그 죄를 짓는 나의 책임인 거지 원죄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죄를 짓는 게 마치 아담이 나에게 원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거고 죄를 짓는 내 책임이고 죄를 짓는 내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을 보면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빠지게 된 상태가 죄의 상태고 비참함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죠? 노예는요, 여러분, 무언가 시키면 주인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반드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노예는요, 너 스스로 죽어라 라고 말하면 정말 스스로 죽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바로 노예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거는 그 주인이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100% 다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노예,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것들을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심하게 한 것, 내가 부모님에게 대든 것, 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것, 형제, 자매, 친구와 싸우면서 때리고 욕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성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학교에 가고 여러분이 다시 집에서 부모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요, 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해도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요. 우리에게는 죄가 그만큼 너무나도 어울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가 빠지게 된 건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끌어안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참함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비참함의 상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 아주 폭발적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좀 진노라는 말이 조금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사실 그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들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만든 하나님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 탓을 해버리는,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폭발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비참함의 상태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의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제1되는 목적, 주된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봤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이 자동차 사진을 제가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동차는 각각 일반적인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지만 트럭도 있고 이러한 모든 자동차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짐을 싣는 목적도 있고 사람을 태우는 목적도 있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차를 운전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공통된 목적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도 저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체육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쓰고 좀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금 그 안에서 여러 갈래로 좀 나누어지죠. 미술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미술을 잘한다고 해도 동양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미술을 잘해도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만화를 그려도 그 만화 그림이 다 똑같던가요? 아니죠.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다 만화를 그리는 그림체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각자가 다 다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잘하는 게 다 다르고 서로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서로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도 사람이 이 자동차처럼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데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나왔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예배에 보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 마음 자체가 안 되고, 이 예배 자체가 기쁘지 않은 거, 이 예배를 왜 나와야 하지? 내가 굳이 왜? 주일 아침에 귀찮게 왜?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함의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나무에서 나뭇잎을 뗍니다. 근데 그 나뭇잎은 나무에서 떼자마자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초록빛을 띠고 있는 그 나뭇잎을 가리켜서 누구도 이 나뭇잎이 죽어 보인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가리고 이 나뭇잎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 유치원생들한테 막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이게 죽었다라고 말할 거고 어떤 아이는 이게 살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 대답이 갈리냐면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색 빛을 띠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푸석하게 되어서 그냥 바람에 날려서 아예 흔적도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뭇잎이 나무에서 점점 영양분을 잃어버리고 갈색이 되어 결국에는 그것이 푸석푸석해져서 바람에 날려서 형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게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 누구도 시킨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이걸 하면 돈을 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한 사람 더 변화시킨다고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슨 웃돈을 올려주면서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왜 할까요?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조금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양분을 뺏겨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서 그 죽은 게 점점 분명해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기 싫다, 교회에 나오면 졸리다, 예배 드리기 싫다, 등 떠밀려서 교회에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죄를 지은, 그래서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올바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아픈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 아픈 게 올바른 상태는 아니에요.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죠. 병에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결과예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플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태가 올바른 상태는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아야죠. 치료를 받아야죠. 우리의 영혼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낫게 해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적혀 있는 건 바로 이 성경책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상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는 상태, 나를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상태, 그래서 나의 화가 부모님에게까지 미쳐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과 계속 갈등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그렇게 다툼과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저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그 사실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함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라는 존재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힘이 든 바로 우리라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 존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양저금통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헌금을 드렸다면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을 가득 늘어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우리라는 이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모든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